하나님께서는 신명기 4장 29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그를 구하면 만나리라고 말씀하고 계시지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전심으로 간절히 구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요.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소망을 이루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든든히 붙잡고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을 이루어 주시기를 위해 부르짖어 기도하지만 그러나 전심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면 우리의 소망도 우리의 부르짖음도 헛된 것이 되어지고 말 것입니다. 사신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상 앞에 부르짖는 것처럼 우리의 부르짖음도 그렇게 되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소망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다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내 마음을 다른 데다 두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마음을 다 모아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가정에 자녀가 병들어서 죽어간다고 한다면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그 마음은 오직 하나, 그 자식이 나음을 얻기를 원하는 것뿐일 것입니다. 자식이 지금 죽어가는데 뭐 이것도 생각하고 저것도 생각하고 이것도 생각하고 그래요? 못 그러잖아요. 오직 마음이 자식을 살리는 데만 집중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걸 가르쳐서 전심을 내 마음을 다함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을 우리는 찾아야 된다 그 말. 마음을 여기에다도 좀 두고 저기다도 좀 주고 이것도 좀 생각하고 저것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찾는 우리가 아닌 오직 어떤 것도 바라보지 않고 어떤 것에도 마음을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 만나기만을 간절히 소망하는 이 마음이 되어야 한다 그런 이야기지.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살리기 위해 오직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도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지옥의 영원한 영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원한 영광을 누리며 살게 하시려고 하늘 영광 보좌도 버리셨고 하나님이기를 포기하고 낮고 천한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기에 그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너희도 나를 만나려면 내가 약속한 참된 평안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이루려고 하면 전심으로 나를 찾고 나를 만나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찾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질 때에만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여러분, 대통령을 만나려면 여러분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서 청와대 가서 대통령 좀 만나러 왔다 그러면 그냥 그러냐고 누가 들여보내주겠습니까? 아무도 들여보내줄 사람 없어요. 그러죠? 우리는 누가복음 18장을 통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을 듣습니다.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에 대한 이야기죠. 과부가 원한이 있어서 재판관을 찾아가서 재판관에게 자기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하는데 재판관이 들어줍니까? 안 들어주잖아요. 그런다고 포기했습니까? 날마다 재판관을 찾아가서 재판관에게 자기의 소원을 들어달라고 하니까 이 불의한 재판관이라, 사람을 무시하고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 재판관이라 그까지 과부가 하는 소리, 속된 말로 어디 동네끼가 짖느냐 하고 넘겨버릴 수 있지만 날마다 가서 괴롭게 하니까 이 재판관이 생각하기를 내가 저 여인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으면 날마다 와서 저렇게 나를 귀찮게 할 것 아니냐, 그러니 들어주는 것이 낫겠다 해서 그 과부의 소원을 들어주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주님이 하고 계시죠. 아마 우리가 대통령을 만나려면 우리도 그렇게 해야 어떻게 겨우 만날 수 있을런가 모르겠습니다. 청와대 앞에서 날마다 대통령 좀 만나게 해달라고 몇 날 며칠이고 몇 달이고 거기에 쭈그려 앉아있으면 혹시 만날 수 있을런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러한 마음 없으면 만나기를 포기해야죠. 한 나라의 대통령도 그리할진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일인데 우리가 어찌 그런 간절함이 없이 온 마음을 다하지 않고 만날 수 있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이 단어 속에 그냥 하나님은 사랑하기에 우리가 어떻게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으로 우리는 착각하고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만주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일국의 대통령을 만나는 일도 어려운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한 번만 찾지 말고 찾고 찾으면 그 말은 찾고 찾고 또 찾고 또 찾으라고, 하나님이 만나 주실 때까지 하나님을 찾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간절함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시고 나와 함께 하셔서 내 삶을 책임져 주시고 나를 가장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참된 평안을 누리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지금 바벨론 나라의 포로로 붙잡혀 가게 되어졌습니까? 왜 그들이 망하게 되어졌습니까? 하나님을 이렇게 찾는 간절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원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가 어떻게 해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책임져 줄 것이라고 하는 이런 착각 속에, 안일함 속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도외시하고 자기들 생각대로 자기들 멋대로 살았습니다. 그러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신 것입니다. 그들을 바벨론 나라에 망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고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세상에 보내시고 우리 주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내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신 주님이실지라도 내가 그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살고자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버리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셨던 것처럼 버리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들여보내신 가나안 땅에서 버림받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과 소망을 주시려고 하는데, 이런 평안과 소망을 이루고 살려고 하면 하나님을 전심으로 간절히 찾아야 한다, 그 말입니다. 만나주려면 만나주고 말라면 말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간절함이란 무엇입니까? 목마른 자가 목이 말라 혀가 타들어가는, 그래서 물 한 모금이 정말로 간절한 이러한 마음, 이게 간절함입니다. 예? 혀가 말라서 타들어가 물 한 모금만 마시면 살 것 같은 간절함. 지옥불에 떨어졌던 부자가 나사로가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만 찍어다 주어도 선을 것 같은 간절함, 이런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찾으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 만나 주셔도 그만, 안 만나 주셔도 그만, 하나님이 평안을 주셔도 그만, 안 주셔도 그만, 소망을 이루어 주셔도 그만, 안 이루어 주셔도 그만인 우리가 아닌, 평안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들의 삶은 날마다 전쟁이고, 우리의 소망을 이룰 수 없다면 우리는 지옥의 영원한 형벌이라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말고, 그러기에 날마다 전쟁이 아니라 평안이요, 지옥의 영원한 형벌이 아니라 하늘의 영원한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정말 우리는 주님을 만나야 하고, 주님을 만남으로 주님이 주시는 이 참된 평안과 소망을 이룰 수 있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또 찾고 구하고 또 구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것들을 위해서는 밤잠도 설치면서 수고하고 애를 쓰는데, 주님을 만나는 일에, 주님을 찾는 일에 우리가 그런 수고도 아니하고 주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직장에서는 잘릴까 봐서 몸이 아파도 출근을 합니다. 힘이 들어도 출근을 합니다. 아파도 아프다는 소리도 못하고 일을 합니다. 혹시나 맨날 아프다고 하고 그러면 너 그만두라 할까 겁나서. 직장은 안 잘리기 위해서 그렇게 수고하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버림받지 않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얼마나 수고하고 있느냐, 그 말이. 정말 세상 것을 위해 수고하듯이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고, 하나님을 섬긴다 하고, 하나님을 위한다고 한다면 조금은 내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세상 것을 위해서는 밤잠도 설치는데, 몸이 아파도 아프다는 소리도 않고 하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는 조금만 힘들면 힘들다, 아프면 아프다, 못하면 못한다. 그러면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받기를 원하고 주님의 인정받기를 원한다고 하면 그것은 아니잖아요.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분명 사랑이십니다. 사랑하기에 오늘 우리를 위해 독생자도 내어주신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듯 사랑할 때 하나님은 또한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지, 하나님의 그 사랑만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나 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누구보다 사랑하신 하나님이죠. 사도행전 13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사울을 패하시고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났을 때에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말씀하시고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통해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만큼 다윗을 사랑하셨고 인정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대로 하나님은 그에게 갚으셨습니다. 우리아의 아내를 범한 연고로 다윗의 여인들이, 다윗은 아무도 모르게 죄를 지었지만 다윗의 여인들은 백주에 그런 일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그 집에 칼이 떠나지 않게 하셨고, 칼로 우리아를 죽였으니까 칼로 다윗의 집에 떠나지 않게 했고, 심지어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반역하는 일들까지 일어났습니다. 다윗이 지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이 내리시는 벌입니다. 심지어 낳은 자식이 죽음을 당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충신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보내서 죽게 하셨기에 그 죽음의 아픔이 어떤 것인가를 알게 하려고 다윗에게 자식이 죽는 이런 아픔을 맛보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이 하나님이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의 사랑이지, 하나님을 떠나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결코 아님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착각하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기에 내가 이래도 사랑하고 저래도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아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용납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만큼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을 배반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배반하십니다.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러기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평안을 주고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한다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주신 이 참된 평안을 누림으로 어떤 상황, 어떤 형편 속에서도 마음에 참된 평안을 누리고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장래의 소망, 저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이 소망을 이루기 원한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찾아 만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전심을 다해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찾아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역대상 28장 9절 말씀을 보면,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비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문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사상을 아시나니 내가 저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버리면 저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선언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아들 솔로몬에게 내가 저를 찾으면 만날 것이고 버리면 저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을 사랑하셨습니다. 솔로몬이 드린 1000번제를 받으시고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서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그 말은 네가 원하는 것은 내가 다 주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나는 아직 어린아이라 말할 줄도 모르고 지혜도 없으니 내게 지혜를 주어서 이 백성들을 잘 다스리게 해달라고 했을 때에 부귀 영화를 구하지 않냐고 지혜를 구한 솔로몬이 너무 기특하고 기뻐서 하나님은 그에게 이전에도 없고 이후에도 없을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부귀 영화를 다 주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이전에도 솔로몬 같은 자가 없었고 솔로몬 이후에도 솔로몬 같은 자가 없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솔로몬을 사랑하셨습니다. 솔로몬이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고 했다 짓지 못한 것을 짓게 되어지는데,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하나님 앞에 봉헌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시고 솔로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눈이 항상 이곳에 있을 것이다. 솔로몬이 지어 하나님 앞에 봉헌한 그 성전에 하나님의 눈이 항상 거기 있을 것이다. 그 성전을 떠나지 않겠다는 이야기지요.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네가 내게 범죄하면 이 전이라도 내가 쓸어버릴 것이다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고 살 때에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은혜 베푸시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악을 행하고 죄를 짓는 데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 심혈을 기울여서 다윗이 준비했고 온 심혈을 기울여서 솔로몬이 지은 성전입니다. 세상에 둘도 없는 가장 아름답고 복된 성전으로 건축해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지만 그런 성전이라도 하나님은 쓸어버리겠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오직 우상을 섬기며 악을 행할 때에 하나님은 바벨론 나라를 들어서 그들을 치시고 그 성전을 다 파괴하고 불태워버리고 말았습니다. 내 눈이 항상 머물러 있을 것이라고 하시는 그 성전을 하나님은 버리신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전심을 다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지 않았기에 하나님은 그 성전을 버리신 것입니다. 그 백성들도 버리셨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분명히 아들 솔로몬에게 내 아들 솔로몬아 그러면서 여호와께서는 문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사상을 아시나니 네가 저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버리면 저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15장 2절 말씀도 보면 저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저를 찾으면 저가 너희의 만난 바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저를 버리면 저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하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많은 교회에서 많은 목사들이 하나님이 한번 택하신 자들은 영원히 버림받지 않고 구원을 얻는다고 말하고 있고 가르치고 있지만 이건 하나님의 말씀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에는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떠나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놓을 자가 없고 끊어놓을 것이 없습니다. 권세자들이라도 천사들이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놓지 못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붙들고 살 때에는 그러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버리고 내가 하나님을 떠난 데에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천국에 가도록 나를 이끌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를 향한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다라고 말하는데 이미 재앙을 내리시는 겁니다. 그들을 바벨론 나라에 망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버리심입니다. 그런데 재앙이 아닌 것은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재앙이 아니라 평안을 얻게 되는 것이고 장래의 소망, 천국에 대한 영원한 소망을 이루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믿기만 하면
옳게 믿든 거꾸로 믿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든 순종하지 아니하든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고 가르친다면 오늘 이 말씀들은 성경에서 폐기해야 될 것입니다. 네가 저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버리면 저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하는 말씀, 너희가 만일 저를 찾으면 저가 너희의 만난 바 되시느니와 너희가 만일 저를 버리면 저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하는 이 말씀은 폐기해야 할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안 찾아도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인데 이 말씀은 안 맞잖아요. 한 번 하나님이 택하신 자는 반드시 구원한다면 이 말씀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이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솔로몬도 천국 갔다고 주장을 하는 것이고 우겨대는 것이지. 성경에 보면 솔로몬은 천국을 갈 수가 없습니다. 말년에 온갖 우상을 다 섬기고 하나님이 2번씩이나 나타나서 솔로몬을 대적합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의 대적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그가 회개하기를 원했지만 솔로몬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우상을 섬기고 회개하지 않은 자가 어떻게 천국을 갑니까? 그러니 이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전도서를 가지고 전도서가 솔로몬의 회개서라고 말하는데 전도서를 보십시오. 솔로몬의 회개하는 내용이 한마디나 나오는지 인생의 허물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이 복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인생은 허무한, 이 세상의 부귀영화 다 누리고 살아도 그 인생은 허무한 인생이다. 그러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가장 복이 있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것도 이 전도서는 솔로몬이 지혜롭고 총명할 때에 그때 쓴 시입니다. 말년에 지은 시가 아니고요. 늙어서 우상을 섬기다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지은 시가 아니고요. 오늘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정말 간절히 우리의 전심을 다해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을 만날 수 있지만 우리가 전심을 다해 간절히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를 만나 주시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누릴 수 있으며 어떻게 장래의 소망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이야기잖아요. 불가능한 이야기.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하나님이 바울 사도로 하여금 희한한 능력을 행하게 하시는데 심지어 바울 사도의 손수건이나 앞치마만 갖다 병든 자에게 얹어도 병든 자가 나음을 입었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런데 바울은 그런 희한한 능력을 행하는 자였지만 그 바울이 있어야, 바울을 만나야 그런 능력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바울이 있어야 되고 바울을 만나야 바울의 손수건을 가져가든지 앞치마를 가져가든지 아니면 바울을 끌어다가 기도를 해주라고 하든지 하지. 바울을 만나지 못하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바울이 어떤 능력을 가졌어도. 그러죠? 네. 그렇듯 우리 주님은 말씀 한마디로 죽은 자도 살리시는 능력의 주님이시지만 주님 만나야 그런 능력이 내 능력 되는 거지. 주님 못 만나면 뭔 유익이 있습니까? 아무 소용없는 짓. 그러죠? 그런데도 오늘날 주님을 만나고자 전심으로 간절히 주님을 찾지 않고 있기에 오늘 우리는 주님과 상관없는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과 상관없는 믿음의 사람이 아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내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주님이 내 편이 되시어서 어떤 재앙도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고 천인이 만인이 내 앞에서 내 옆에서 엎드러져도 그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해주시는 은혜를 누리려면 내가 주님을 만나야 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고 정말 전심으로 간절히 주님을 찾아 주님을 만남으로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소망을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잠언 8장 17절에도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주님의 사랑을 입는 것이고 주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잠언 8장은 지혜에 대한 말씀이지만 그러나 지혜의 근본이 주님이시기에 주님을 향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어떻든 오늘 우리는 전심으로 간절히 주님을 찾아야 된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림으로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다고 하지 말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찾아야 한다. 그러라고 작정 기도도 합니다. 작정 기도도 그래서 해요. 오늘부터서 70일 작정 기도 하는데 좀 해봐요. 기도하는 거 힘들고 어려울까 봐서 다 기도문까지 적어서 드리니까 보면서 좀 간절히 해봐요. 그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아모스 5장 4절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말씀하죠. 우리가 사는 길은 하나님을 찾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밖에 없어요. 제가 오늘 학생들에게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내가 아무리 힘쓰고 했어도 하나님이 지혜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능력 주시지 않으면 다 소용없는 짓거리. 밤새도록 잠 한숨 안 자고 공부해도 하나님이 지혜 안 주시면 내가 뭘 보기는 봤는데, 어제 저녁에 내가 봤는데 생각이 안 나요. 보기는 봤는데 생각이 안 나요. 이것이 답인지 저것이 답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 안 하면 분명히 나는 3번이 답이라고 3번에다 동글뱅이를 한다고 했는데 내 손은 3번이 아니라 2번에다 동글뱅이 해놓고 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예? 나는 분명히 3번이 정답이니까 3번에다 동글뱅이 한다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2번에다 동글뱅이 해놨네. 우리 인생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만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이루어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의 힘으로는 평안을 누릴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이룰 수도 없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고 정말 간절히 찾고 또 찾고 하나님이 만나 주실 때까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만남으로 주님이 주신 참된 평안을 누림으로 전쟁통 속에서도 평안을 잃어버리지 않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며 살 수 있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영광이 있기에 세상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로워도 기뻐하고 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필리핀 어떤 섬에 선교사로 가 있는 선교사님 그 내용을 잠깐 보니까 그 섬에 아이들이 한 150명 정도 되는데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가족들이 한 5-6명 되는데 그들의 식사가 뭐냐면 뭐 우리나라 아카시 잎같이 생긴 것이래요. 근데 그게 이제 건강에는 좋은 것이래요. 그 잎사귀 한 접시, 그게 그들의 양식이요. 그걸 끓여가지고 그 물로 배를 채우는 거예요. 물로. 우리는 옛날에 뭐 풀죽 써먹는다고 그러잖아요. 예. 풀죽이 아니라 물 끓여갖고 그 물만 마시고 배를 채우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어서. 이 선교사님도 참 내가 봤을 때는 웃기는 선교사예요. 교회하다 말고 교회를 할 수 없게 되어져서 그가 개발지역이 되어가지고 교회를 할 수 없게 되니까 애들이 4명이래요. 마누라하고 5명 놔두고 혼자 가버렸어. 애들이야 살더니 말더니 다른 목사들이 야 인간아 너가 지금 정신이 있냐 없냐? 아니 자식들하고 마누라를 어쩌라고 놔둬. 하나님 알아서 어쩌고 가버렸다. 그리고 필리핀 가고 그 지역을 어떻게 알게 되어가지고 거기를 들어가서 같이 살 데가 없으니까 어디 집 하나 갔는데 마치 방이 하나 빈 방이 있어서 그 집에 빈 방이 얻어서 살면서 그 집에서 어떻게 조금씩 얻어먹고 살면서 그 전도를 하는 거예요. 예. 그 동네가 그 섬 하나가 애들이만 한 150명 되는데 그 애들이 다 예수를 믿는데 예. 먹을 것이 없어도 애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사는 것 때문에 예.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정말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으면 먹고 사는 거 이런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
예. 먹고 사는 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예. 그 선교사 아무도 후원해 주는 사람도 없고 교회 혼자 하다가 가버렸으니까. 예. 이제 지금은 조금씩 후원해 주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제 후원을 좀 받고 이제 그때가 아마 2017년도에 방송에 나온 것 같으니까 예. 보니까 2017년도인 것 같아요. 2008년에 갔는데 9년 되었다 한 거 보니까 2017년도가 맞겠지요. 방송에 나와서 방송했으니까 그 이후에는 후원자들이 많아서 지금은 열심히 잘하고 있겠지만은 참 무모하잖아요. 아무것도 없이 들어. 아니, 뭘 좀 가서 전도를 하려면 뭘 먹을 것이라도 좀 사준다. 아무것도 없는 하나님만 믿으라. 어떻든 하나님 나라는 그런 나라입니다. 먹을 것이 없어도 행복한 것이고 좋은 것이고 어차피 먹고 살 것 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어차피 그렇게 산 사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라도 가졌으니 얼마나 행복하고 기쁜 것입니까? 어떻든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참된 평안이 있다면 세상 것 이런 것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영원한 영광이 약속되어져 있다면 세상의 삶 아무런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소망을 주심하고 약속하셨는데 이러한 참된 평안과 소망은 하늘에 대한 소망을 든든히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부르짖어 기도하며 하나님을 전심을 다해 간절한 마음으로 찾고 찾으면 만나주시고 하나님 만나면 이런 평안을 얻고 영원한 소망을 이루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정말 이러한 삶에 힘써서 하나님의 기쁨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 나타내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 안에 날마다 승리하며 형통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